지난 2021년 1월 달이었는데요. 그 당시 제가 이제 분당우리교회 1만 성도 파송운동 목회자로 청빙을 받고 좀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쉬면서 이제 분당우리교회 부임을 준비하던 때였는데 제가 자연스럽게 이찬수 목사님 말씀을 많이 듣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하루는 제가 말씀을 듣는데 이찬수 목사님께서 그런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연초에 본인께서 당신께서 우리 성도들이 분당우리교회 성도인 것을 좀 자랑스러워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면 좋겠다. 내가 분당우리교회 성도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도록 목회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이제 듣는데요. 너무나 얼마나 은혜스러운 이야기입니까? 근데 한편 속으로 큰일 났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조금만 감정이입해 보십시오. 큰일 났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분립을 목적으로 이제 부임을 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런데 우리 분당우리교회 성도님들께서 분당우리교회를 너무나 자랑스러워하신다면 분립이 안 나가실 것 같은 거예요. 속으로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너무 속물인가요, 제가? 그런 생각을 잠깐 하다가 저 또한 같은 소원을 품게 되더라고요. 나도 이제 그 목회를 하게 될 텐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내가 우리 교회 성도인 것을 자랑스러워하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러워하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막 생기더라고요. 자, 이제는 저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생겼잖아요. 이름이 나왔잖아요. 우리 하나드림교회 성도님들이 내가 하나드림교회 성도인 것을 자랑스러워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아들, 딸들이 내가 하나드림교회 한 성도이고 다닌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목사로서의 제 소원이에요. 그런데 저에게 또 다른 소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더 본질적인 마음의 소원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하나드림교회 성도님들이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다. 이 사실을 자랑스러워하시면서 지내시면 좋겠어요. 다른 무엇보다 내가 예수의 사람인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더라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 것이 자랑스러우십니까? 아멘. 그렇죠. 오늘 제가 13장 1절 말씀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가 3층에 이제 엘리베이터 내리시면 바로 보이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 정체성을 담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의 영광스러운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예수의 사람이구나.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구나. 이 진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요.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13장부터 17장까지는요. 요한복음 전체 4분의 1 분량에 해당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체포당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보낸 그 마지막 시간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4분의 1 분량을 할애할 만큼 그 마지막 시간들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사도 요한께서. 그 마지막 밤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쏟으셔서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내용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13장 1절 다시 보십시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지금 사도께서 그날 그 밤을 회상하면서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그 시간들을 압축해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 주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주님의 그 절절한 사랑을 추억하면서 이 짧은 한 문장 안에
그 사랑을, 그 마음을 지금 녹여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짧은 말씀 안에요, 이 짧은 구절 안에요, 주님이 우리를 누구라 부르시는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첫째로 우리는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누구라고요?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자, 13장 1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자기 사람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너희들은 내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제자에게 너는 누구의 사람도 아니고 너는 내 사람들이야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는 내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한번 보자는 겁니다. 인간이 된다는 것,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인간이 된다는 것, 그런 책의 한 대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렵거든요.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사람들이나 개인에게 인격적인 존엄이나 가치를 부여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관계를 맺는 가운데 다른 사람의 실존 안에서 현존하거나 의미를 갖는다고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어렵죠? 나 이해되십니까? 좀 풀이해 드릴게요. 쉽게 말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되어야, 내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될 때 비로소 그때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나를 인정해 주는 누군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인정하는 그 사람의 존엄이 높으면 높을수록 나 또한 존엄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작년 4월 첫 주에 분당오리교에 부임했는데요. 제가 분당오리교에 부임한 이후로 이전에 갖지 못한 큰 자긍심이 생기더라고요. 뭐냐면 이 무명의 목사가 이찬수 목사님과 카톡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 대단한 겁니다. 네, 이찬수 목사님을 직접 만날 수 있고 이찬수 목사님과 식사도 할 수 있고 이 사람이 뭐라고 목사님이 저를 염려하시고 걱정하시고 기도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목사님과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목사님과 함께 꿈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제가 된 거예요. 제가 갑자기 자존감이 확 올라가더라고요. 내가 이제는 이찬수 목사님의 사람이 되었구나. 좀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는 내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주목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염려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대화하시고 교제하시고 꿈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그런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너는 내 사람이다에 담겨있는 특별한 의미인 것이죠. 오늘 스승의 날이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오늘 이찬수 목사님 생각이 되게 많이 났었어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오늘 새벽까지도 제가 부임하기 전부터 사실 갈등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와야 되는 건지 내가 할 수 있는 사명인 건지 부임한 이후에도 굉장한 한계들과 난관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영적으로 업다운을 겪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목사님이 신기하게 아세요. 제가 놓아버리고 싶고 제가 너무 힘든 순간이 오면 목사님께서 어떻게 스파이를 심어 놓으셨는지 아시고 이제 저를 부르세요. 카톡으로 이제 목사 시간 괜찮나 부르시거든요. 그럼 가시면 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의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목사, 내가 목사 그냥 버려두지 않아. 내가 목사 그냥 방치하지 않아. 괜찮아,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저를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람이고 내가 발탁했으니까 염려하지 마. 내가 책임진다. 너 방치하지 않아. 그런 말씀으로 제가 받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는 내 사람이다 부르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선택하여 불렀고 내 소유로 삼았으니 내가 너를 방치하지 않아. 그냥 버려두지 않아.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 이 말이
그 짧은 단어 안에 응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사람으로 불리기를 정말 소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으로 불리기 원하세요? 성공한 기업가로 불리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임대료 잘 나오는 빌딩을 많이 소유한 그런 재력가로 불리기 원하십니까? 웃으셨는데 누가? 아니면 사람들이 머리를 숙이는 권력자로 불리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아들, 딸 성공시킨 엄마, 아빠로 불리기 원하십니까? 유능한 팀장? 아니면 성공한 목회자로 불리기 원하십니까? 다 좋죠. 다 갈망할 만한 칭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칭호들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사람들, 이 칭호를 놓친다면 다른 모든 칭호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모든 것 다 얻는다고 할지라도 예수의 사람들, 너는 내 사람이다, 이 칭호를 놓치고 산다면 그 삶이 무슨 가치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모든 것보다, 다른 모든 호칭보다 너는 내 사람이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이 칭호를 기뻐하시고 영광스러워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의 사람들 맞는데요, 그 앞에 단서가 하나 붙는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어떤 단서가 붙습니까? 13장 1절에서 자기 사람은 자기 사람인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이렇게 부르시죠.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두 번째 정체성을 형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 이 세상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질문을 바꿔보면 이 세상은 우리 주님을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어떻게 영접했습니까? 말씀을 한번 보자고요.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태초에 이 땅을 지으셨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땅입니다. 그런데 자기 땅에 오셨으나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반역의 반역. 달리 풀이할 수가 없습니다. 반역 행위를 지금 인간들이 한 거예요. 감히 백성들이 왕이 오셨는데 왕을 왕으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배척했습니다. 이것은 응징받아 마땅한, 심판받아 마땅한 반역 행위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왕께서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 보십시오.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당연한 듯이 받으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구원을 받을 자격이 됩니까? 된다고 여기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입에 담을 수 없는 추악한 죄악들이 이 땅 가운데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 창세기 6장 6절을 보시면요, 그 홍수 심판 이전에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구절이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홍수 심판을 당하죠. 여러분, 노아의 시대보다 지금이 낫다고 할 수 있습니까? 노아의 시대보다 지금이
더 악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더 악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세상을 향해서 당신의 사랑을 거부하는 그 세상을 향해서 지금도 그 당신의 사랑을 퍼주고 계신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이 악한 세상이 지금도 보존되는 것입니다. 심판당하지 않고요.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탕부 하나님 그런 책 아시죠? 탕부 하나님 그런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초반에 이런 소제목이 달려 있어요. 아들들을 위해 사랑을 탕진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 번 더요. 아들들을 위해서 사랑을 탕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을 탕진하신대요. 사랑을 낭비하신대요. 받을 자격이 안 되고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받기를 원하지 않는데도 그 아들을 향해서 변함없이 사랑을 낭비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 버리실 정도로 우리 하나님 이 땅을 향해서 사랑을 낭비하고 계십니다. 받을 자격이 없지만 우리 주님은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정말 편할 텐데 이 땅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으로 파송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우리끼리 우리의 구원을 즐거워하고 잔치를 벌이는 그런 집단이 되면 안 돼요. 물론 잔치를 벌여야 하지만 잔치에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끼리 잔치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어둡지 않습니까? 이 땅에 썩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둠을 밝히라고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썩고 있지만 그래도 좀 덜 썩으라고, 그래도 좀 보존되라고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이중 정체성이에요.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보내심. 제자도라는 책이 있거든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제자의 특성들을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데 제자의 첫 번째 특성이 바로 불순응이에요. 불순응.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대목을. 교회는 주변 세상에 대해 이중적인 책임을 진다. 한편으로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세상을 섬기며 세상에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 우리는 세상에 오염되지 말아야 한다. 세상에서 도피하여 거룩함을 보존하려 해서도 안 되고 세상에 순응하여 거룩함을 희생시켜서도 안 된다. 그렇죠? 우리가 두 발을 땅에 딛고 살고 있지만 눈을 들어서 고개를 들어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늘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 한복판에서 예수의 사람들만이 보여줄 수 있는 복음의 품격을 보여주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뭔가 차이가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보내신 이유거든요. 자, 말씀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사람들이 지녀야 할 품격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의 삶이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정욕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 컨트롤되지 않는 것, 대신 예수의 영이, 예수의 인격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예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보여줘야 할 예수의 사람들의 품격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가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의 거룩한 삶이 성도가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원하신 방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떠십니까? 이런 설교 많이 듣지 않습니까? 알잖아요. 아는데 안 되는 게 우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잘 알아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심, 빛과 소금의 사명 잘 압니다. 그런데 정말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불순응해야 하는데 순응하고 살지요. 적당히 타협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 유도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익히 아신다는 겁니다. 모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모르셔서 그냥 떠넘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계시고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당신의 대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본문을 보십시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시고, 이 단어가 정말 많은 걸 품고 있는 단어예요. 우리 주님이 아셨습니다. 뭘 아셨습니까? 이제 내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감당해야 됨을 아셨습니다. 또 뭘 아셨습니까? 제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다 떠날 것을 아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자기를 은 30에 팔고 자칭 수제자를 하는 베드로가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할 것도 우리 주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성부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림당하실 것도 아셨습니다. 제자들은 까맣게 몰랐지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을 배신하고 버리고 부인하실 것과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침묵과 진노에 직면할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흔들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의 사람들. 이것이 우리의 세 번째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한 것처럼 우리 또한 정말 자주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숨어버린 것처럼 우리 또한 내가 예수의 사람인 것을 숨기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비겁해도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무슨 말인 거 아니? 우리 주님께서 이미 성취하시고 완료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옮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완료하시고 성취하신 것은 누구도 번복할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를 속량하셔서 당신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죄의 법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이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남 탓이나 하거나 혹은 나를 자책하면서 세월을 낭비할 필요가 없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돌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우리는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것은요, 율법이 아니거든요. 법이 사람을 바꿔낼 수 없음을 우리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이나 계율이나 규칙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다만 한 가지 요구하신 거예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대안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당신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빚어가신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요, 세상 가운데 예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엄청난 모험을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예수의 사람들을 정말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신기하게 세상은 예수의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미움 당한다면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와, 내가 미움 당하는구나. 내가 예수의 사람인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구나. 그렇게 기뻐하십시오.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미움 당하셨잖아요. 우리 주님도 죽기까지 미움 당하셨잖아요. 부당하게 조롱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억울한 재판을 당하셨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발가벗겨져서 그 아픈 죽음을 감당하셨잖아요. 불공정한 불의한 죽음을 감당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잔혹한 세상의 미움마저도 세상을 사랑하기 위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은혜의 통로로 삼으시고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살아서 예수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 고난 당하신 덕분에 우리가 지금 예수의 생명과 복을 누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사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 당하는 종들로 산다는 것입니다. 달리 풀이할 도리가 없어요. 다시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예수의 사람들로 산다는 것은 세상 가운데 예수와 함께 고난 당하는 종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달리 풀이할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미움 반드시 당하게 되었습니다. 애매한 고난도 반드시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합니다. 이제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한 주가 시작이 되죠. 주일 밤 되면 싫으시죠? 좋으십니까? 저는 좀 좋아요. 쉬니까요. 예. 대신 금요일, 토요일 좋으시잖아요. 예. 한 주가 시작되면 어깨가 탁 무거워져요. 또 내가 감당해야 될 그 무거운 호칭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의 호칭이 있죠. 아버지, 또 남편, 또 아내, 어머니, 그죠? 또 한 기업체의 CEO 대표, 선생님, 또 순장님, 또 담임 목사. 우리는 수많은 이름 가운데 살고 있고요. 그 이름들이 우리를 무겁게 합니다. 때로 그 이름답게 살지 못해서 우리가 무너지기도 하죠. 참 어깨가 무거워요. 또 그 이름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소진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호칭들이 우리의 어깨를 무겁게 할지라도, 그 모든 호칭들이 우리를 때로 배신할지라도 예수의 사람들, 이 호칭만큼은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놓칠지라도 우리가 예수의 사람인 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의 주목을 받고 사랑을 받고 염려와 관심과 교제의 대상인 주와 함께 꿈꿀 수 있는 예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들, 이 호칭만큼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안심하십시오. 말씀 들어보십시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고난의 의미를 알게 해주시고 그 고난을 결코 낭비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고난당함이, 우리의 미움당함이 오히려 예수의 생명에 드러나는 그런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내 사람들이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면서 각자의 삶의 무게들을 넉넉히 감당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함께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들 한 주간 사시면서 많은 분들의 이름을 부르시죠. 어떤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고 막 부르실 텐데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부르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얼마나 부르십니까? 많이 안 부르시죠? 그렇죠? 예수님이란 이름은요, 종교라는 어떤 틀 안에 그 박제된 이름이 아니에요. 부르라고 주신 이름이에요. 예수여, 예수님, 나를 불러라. 나를 불러라. 나와 함께 교제하자. 나를 불러라. 이게 주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연습하셔야 돼요. 연습하셔야 돼요. 아침에 눈 뜨면 주님 부르십시오. 예수님,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이것저것 힘들고 부담스러운데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분과 만나야 되는데 영 안 풀리네요.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도와주십시오. 자주 부르셔야 돼요. 인격이신 그분을, 살아계신 그분을 내 삶의 현장으로 자꾸 초대하셔야 돼요. 이 특권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 주님을 부를 때 그 주님과 함께 세상 가운데 예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함께 찬양할 텐데요.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오 나의 주여, 오 나의 주여,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갈망으로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괴로움 걱정 근심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우리 부릅시다. 주님을 부릅시다. 예수, 오 예수.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예수님께서 내 사람이다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주목한다, 내가 네 인생 붙들고 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너는 내 사람이니 내가 책임진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특권 놓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의 사람인 이 특권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일상 가운데 우리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초대합시다. 주님, 제가 감당할 수 없는 호칭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너는 내 사람이다 부르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제가 다시 힘을 냅니다. 주님, 제가 일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주를 부를 때 주님 나를 주목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예수의 사람다운 품격을 지니며 살아낼 수 있도록, 내 고난이 하나도 낭비되지 아니하고 주의 생명과 사랑을 위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